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는 이야기가 주된 내용입니다. 성전은 영적으로나 또한 육적으로도 깨끗해야 합니다. 성전은 거룩해야 하는 것이죠. 성전에 들어온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더러웠다 할지라도 성전에 들어와서 회개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또 깨끗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봉사 충성하는 그 우리 모두가 우리들의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오늘 성전을 청소하셨을까? 지금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죄를 지으면 그 죄값에 맞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해서, 그래서 제일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낸 거예요. 정말 양도 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미리부터 준비해서 가져온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느 날부터 이 성전 안에서 대신 파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준비하고 오는 것보다 그냥 가져와서 돈하고 바꿔서 재물을 드리는 것이 훨씬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헌금 시간에 헌금할 예물을 집에서부터 준비해서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순간 예배 드리면서 준비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마땅한 집회를 일부러 준비하고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꾸깃꾸깃 해도 이건 돈 아니냐 하면서 내는 그런 부류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딱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청소를 하시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재물은 집에서부터 너희들이 준비하면서 경건하게 하나님께 드릴 그 마음도 깨끗하게 해서 와야 되는데, 세상 치던 때 그대로 있다 성전에 와서 재물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드리는 것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그런 뜻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짐승의 배설물로 이걸 성전을 더럽힐 수가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장사한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 쫓아내니까 그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야 네가 뭔데? 그러죠. 네가 뭔데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까지 이것이 전통으로 내려왔는데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이렇게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드릴 재물들을 이렇게 팔아왔는데 왜 네가 이렇게 지금 하는 거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딱 그러죠. 야 네가 뭔데 이렇게 하는 거냐. 너한테 무슨 표적이 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러죠. 이 성전을 벌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스라엘에 3대 성전이 있어요.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자리에 좀 더 크게 됐거나 중축을 했거나 그런 상황이에요. 솔로몬 성전 그 이후에 수룹바벨이 그 성벽을 재건하고 그러니까 증축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지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랬는데, 야, 너가 뭔데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할 어떤 표적이라도 있느냐. 그 시대에는 어떤 것을 할 때 그거에 대한 표적, 우리가 말하면 어떤 확실한 이유 또 증거, 그런 것들을 제시하라 그 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안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그것을 허물으면 3일 안에 하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뭐예요? 예수님 몸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죽이게 되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는 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를 몰랐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봐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안에서 문자적인 해석과 영적인 해석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해석했을 때는요, 그 이스라엘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와 닮은 것도 있고 또 지금하고 맞지 않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다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성전은 어떤 거였느냐?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허물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러면서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셨지만 그 뜻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늘의 성전이 하늘의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는 영적으로. 그래서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졌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헐리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육체가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달 말일이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복된 사람입니다. 세상 어느 종교도 부활했다는 그런 것은 없어요. 오직 우리 예수님만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갈 때는 어떻게 해요? 다 부활의 열매가 돼서 천국을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에 묻혀 있는 자, 화장대에서 부러져 있는 자 모두가
그 나라에 갈 때는 부활된 몸으로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갈 때는 우리들이 부활의 육신을 입고 천국 갈 때는 우리들의 몸이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는 장애인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는 우리들의 지금 세상에서 부족했던 것들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져서 완벽한 존재가 돼서 부활한 그 천국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가 성탄절과 부활절이라고 해요. 근데 성탄절보다 더 귀한 것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항상 품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우리가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했어요. 근데 교회 나가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를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라면 얼버무리예요. 말을 돌려버려요. 근데 우리 자오신토의 성도님들은 누가 예수의 부활을 말하라고 할 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인된 몸으로 원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래서 마귀의 종으로밖에 살 수 없고 마귀가 시키는 일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천국 가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다시 재림 주로,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때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는 우리들이 양과 염소로,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되어서 가라지는 불에, 즉 불지옥으로 가는 거고, 염소도 짐 밖에 가서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은 아버지 집이라고 해서 16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내 아버지 집은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이다. 내 아버지 집은 성전이다 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12살 때 이렇게 부모하고 가다가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막 찾으러가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율법학자들하고 막 토론하고, 12살이면.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이 아니 말 좀 하고 가지 이라고 혼자 말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으라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12살 때도 예수님은 성전이 아버지 집, 즉 하나님의 집이었음을 입으로 고백을 하셨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그래도 집사고 안수 집사고 권사라는 것을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어요. 내가 우리 송경 집사님한테 오래전에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집사님은 그래도 거룩한 집사라는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맡겨진 직분이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 직분에 맞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해나가야 돼요. 집에서도 조금 더 일찍 출발해야 하고 찬양이 10시 40분부터 시작되니까 같이 모여서 찬양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보면 우리 삼촌들하고 부목사님하고 나하고 사모님이 찬양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정치기 전에 들어오거나 정치고 나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들이 고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어떤 분을 상담을 했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하고 하나님 한자만 꺼내도 싫어합니다. 시어머니 시금치 시자만 꺼내도 즐겁을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야. 이분이 성가대까 했던 분. 근데 교회에서 한 권사님한테 그렇게 많이 이용당하고 결국 이분이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내가 기도해주겠다는 것도 거절할 정도로.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야, 성경에 한 영혼을 실족시킨 것은 연자 맷돌을 달아서 물에 던지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잘 살아야 합니다. 살다 보면 상처 줄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상처를 줬다고 인지가 됐을 때는 주저없이 사과를 하고 서로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불신을 가득 갖고 있는데 아무리 전도한다 한들 그들이 예수를 믿겠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은 참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에서 참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는 그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예수님의 이 성전 청소하는 대목의 영화들을 보면 아우 그냥 힘도 좋아. 그 막 상이고 뭐고 다 던져버릴 정도로 그렇게 분노를 문자로 우리 봤을 때는 얼마만큼 예수님이 화가 났었다는 것을 정확히 모르지만 영화로 봤을 때는 정말 저 상태에서 저렇게 화가 났겠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겠다. 기도 소리가 나고 찬양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야 김집사, 김권사 이거 얼마야? 야 그거보다 이게 더 싸.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 성경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불효를 만드는도다. 성전에서는 기도 소리가 들려야 돼요. 찬양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목소리만 커지면 안 돼요. 성전에서는, 교회에서는 세상 이야기가 커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하지만
바른말 옳은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인정할 정도로 바른말 옳은말이 많지만 우리들은 믿음의 말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이 우선이 되고 그 믿음의 말을 기준으로 해서 바른말 옳은말들이 나와야 되는데 저 사람이 분명히 교회 나온 것 같은데 믿음의 말은 하나도 없고 세상적인 지식으로만 막 나가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오메 그 사람이 안수입사였대, 권사였대. 근데 도대체 예수 믿으란 말 한 번도 안 했는데 교회 나가란 말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런 간증이 세상 사람에서 나오면 조금 거시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입에서 믿음의 말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성전은 또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 보니까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누가복음 19장 48절에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누가복음 20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배워야 하는가? 성전에서 배워야 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신천지는 성경 공부를 한다고, 이단은 성경 공부를 한다고 동아리 비슷하게 해서 많이 유혹을 합니다. 성경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성경 공부하자고 말 안 해요. 교회 좀 다녔던 사람한테 성경에 대해서 탁탁 말하면서 야 이거에 대해서 알아? 어리버리하고 있으면 이번에 야 정말 우리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나 이게 막혔던 게 다 풀려 다 뚫어져 한번 가보자.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유혹을 하고 성경 공부 현장에 참석해서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하면 아 내가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덜 했구나 아니면 집에서 기도를 내가 덜 했구나 그것부터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어떻게 원수 마귀 편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 죽으나 예수님 편에 서야지 어떻게 원수 마귀 편에 설 수 있단 말이에요. 성전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예배가 바르게 드려지는 곳이에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집입니다. 구약에서는 성전의 소와 양과 비둘기가 제물이 되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렇게 제물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방에 그 문제를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죄가 없는 사람의 피가 필요했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렇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에게 빚졌던 모든 것을 다 탕감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 해서 내가 예수로 인해서 죄를 사함받았다 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들이 죄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한 번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뭘 해도 이제 죄인은 아니야. 그것은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다 상감받았지만 살면서 짓고 있는 죄들이 있어서 그것을 자범죄라 그래요.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되냐?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를 사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살다 보면 회개할 것이 참 많아요. 근데 기도할 때는 혹시라도 내가 회개 안 해서 다른 사람이 들을까봐 못해. 그래서 방언을 받으라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회개 기도를 해도 통변 은사를 특별히 받은 사람에게는 몰라요. 저도 방언은 받았지만 통변 은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방언 기도를 해도 나는 뭔 말인지 몰라요. 아, 뜨겁게 기도하는구나. 하나님, 저분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저 기도하는 것, 저는 내용은 모르지만 저 기도가 응답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몸인 또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세상 것이 들어와서 판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로 고민하며 또한 복된 3월을 잘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은 또 통성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의 삼창 크게 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삼창 부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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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모십니다.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저희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님 역사가 저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해서 저희들의 기도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살아가 오는 데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작은 부분이라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집이니 하나님께서는 찬송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야 하는데 세상의 변했다는 핑계로 성전이 사업장이 되어가는 여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제물을 사업하는 시장 바닥에 되어 있었던 것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두 쫓아냈던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 집이여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기도의 힘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실 때는 항상 성령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저에게도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세상에 살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 일을 이루어가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을 함께해서 우리 성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함을 듣는 자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올해는 우리 자오신도 교회도 도움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오신도 교회에서 섬겨본 성도님들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지치지 않도록 그들의 환경도 개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든지 버리든지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교사로 선교를 가지 못하면 선교를 버리는 선교사가 되라는 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의 사명도 가까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오신도 삼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점점 좋아진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긍정적들이 함께 풍경을 행사하는 삼촌이 순한 장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자유라는 삼촌이 자유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이루하시고 진정시켜 주시옵소서. 말문이 터진 삼촌이 말을 더 잘하기를 원합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살이 빠진 삼촌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머니로 만지사 다시 정상 체중이 되도록 하시옵소서. 삼촌들을 돌보고 있는 선생님들을 은혜를 주셔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여 나가도록 하시옵소서. 선생님들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마음도 이루어지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감사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직원들의 복지도 더 좋아지도록 막힌 담을 열어 주옵소서. 자오신도 삼촌들을 위해 많은 재능 기부자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봉사자, 많은 동력자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늘 행복한 우리 자오신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업을 하는 성도님들이 사업에도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가요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업들이 되게 하시고 선한 것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스레처럼 큰 부자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거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도 하고 싶은 사역, 해야 할 사역이 많습니다. 그 사역들의 지경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옵소서.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우리 자원시켜서 우리들과 봉사들이 2박 3일로 남도 여행을 갑니다. 안전사고를 일하지 않도록 하시고 기쁘고 즐거운 남도 여행이 되게 하시옵소서. 필요한 재정도 넉넉히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5월 1일은 제28회 자유날 행사가 우리 자원순 교회에서 있습니다. 만 28주년 감사예배와 자원학생 시간과 자원봉사단 시상이 있습니다. 출장비들을 치료해 행복한 식사시간도 갖습니다. 행운을 선물로 드릴 수 있도록 행운을 받을 수 있도록 선물도 많이 모여서 참석자들이 받는 기쁨이 크도록 하시옵고 이 땅에서의 작은 천국잔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우신도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고 오직 성원 권능을 갖고 살아가면서 맡겨진 양들을 잘 양육하는 우리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오신토 교회 올해 표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세상 유혹 다 물리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오신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섬기며 응답받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장애인에게 힘을 주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오신토 교회는 특수한 상황이라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장애인부는 장애인부, 비장애인은 비장애인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자오신토 교회는 통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 같은 마음들을 다 품게 하셔서 아버님, 우리 자오신토에 있는 우리 장애인들에게도 힘을 주는 성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과 내 가족을 위해서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